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한숨을 기쁨과 소망의 찬양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오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성령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숨을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허무한 시절 지나는 모든 영혼들, 억눌리고 갇혀 자유함이 없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기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을 밝히시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2023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 있는 자들처럼 육신의 일을 따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믿음의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변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남을 탓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으로 감사하게 하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 상도동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인 선교와 이웃사랑이 외면되어지고 편안한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와 행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게 하시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버려짐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모든 행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각 기간마다 여름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참여하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영혼도 실족하질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고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시며 변치 않는 사랑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진리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인간의 질병을 짊어져 주신 주님, 어떤 연유로 인하여 마음에 상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저희들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가 회복되게 하시어서 더 이상 마음과 질병의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었다면 이 쉼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저희들의 마음은 한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오시며 만져주십니다. 지나간 날보다는 허락하신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빛나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세월이 지나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저희들은 주만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들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문을 여시어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살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건축 헌금, 주의 일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드려진 이 손길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 충만한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진행될 것입니다. 모임들 또 잘 진행되는데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는 7월 21일부터 있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저께는 우리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사랑방 총강은 7월 16일 다음 주일까지 모이고 우리 여름 휴가와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을 통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다시 개강이 되겠습니다. 예. 주여성 강노사님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서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든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목을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말씀 13장에서 특별히 23절 이후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 구원을 얻는 자가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라고 하셨는데 이 문은 구원의 문이지만 지금은 열려 있고 또 이후에 닫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문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고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그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면 그 구원의 길을 가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좁은 문과 같이 좁은 길과 같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길을 가시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31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또 기적과 병고침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마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헤롯,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있는 이곳을
갈릴리가 아니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베레아. 왜냐하면 헤롯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치 지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앞에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겹치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당시의 황제가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때의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인데, 헤롯은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갈릴리 이스라엘 전역을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다스리게 하는데, 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자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래쪽에 바다가 사해 바다이고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흘러내리는 게 가운데 이 선이, 파란 선이 요단강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 아들 중 아켈라오에게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아래쪽 유다라고 보이는 그 글자가 있는 주황색 비슷한 색깔, 그 색깔이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을, 그곳을 다스리게 했고, 나라의 반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에뜨나르케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뜻은 버금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는 그를 그냥 유대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2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바,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 꽃분홍색인가요? 그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죠. 위쪽에 갈릴리 지방, 그리고 아래쪽에 베레아 지방. 베레아 지방은 요단강 건너편 쪽입니다. 이쪽을 헤롯 안디바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건 우리 한글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의 4분의 1, 이스라엘 전체의 4분의 1을 다스렸다라는 의미이죠. 또 다른 아들에게는 빌립, 이 빌립이라는 아들에게는 이두레, 드라고닛 지방을 줍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노란색을 의미합니다. 지역은 넓게 보입니다만 이 지역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어서, 자, 이곳 또한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이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 빌립이 이쪽 지방에 가이사라 성을 건설을 하는데,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었죠. 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북쪽 지방에 아빌레네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헤롯 집안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나라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예루살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 핵심적인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아킬라오를 일찍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폐위시키고 난 이후에는 로마 정부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파송된 총독 중에 한 명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다스리는 영역은 여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유명해지자 헤롯이 아마 모종의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한 정보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 가십시오. 한마디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베레아 지방으로 주로 이렇게 다녔던 길을 갔습니다.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베레아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 지역을 가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들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핑계로 인해서 여기를 떠나가십시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자,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두고 여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왕인데 헤롯을 향하여 대놓고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탈무드에서 가장 교활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활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헤롯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이복 형제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사실 헤로디아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요한이 책망하게 되죠. 그 책망하는 것이 싫어서 세례요한을 잡아 가두었고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으로 세례요한을 처형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헤롯 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냈지만 헤롯은 예수를 붙들고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본문을 볼까요? 32절 중반절 이후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답하는 말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면밀히 이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메시아로서의 일이에요.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오늘과 내일, 가까운 시간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무슨 사역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즘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과 내일 할 일이 있다. 그 일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좀 마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찬성하고 도와주어도 사역을 하는데 어려울 건데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너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을 헤롯에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지금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시죠. 근데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방해를 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고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헤롯이 방해를 하더라도 내 길을 간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인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선지자로 표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선지자 중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신앙적 원리로서의 예루살렘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곳입니다. 살렘, 샬롬,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하지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성으로 여겨주셨지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선지자의 무덤이 되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나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예루살렘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고 자기의 죄로부터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자신의 의 때문에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35절 말씀을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인 비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자기의 동생이죠. 디도 장군. 이 디도 장군이 나중에 또 로마의 황제가 되기는 하는데 디도 장군에게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그런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5개월 동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나중에 함락시키는데 그때에 죽었던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포로로 9만 7천 명이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리고 도시도 완전히 불타고 황폐화되어집니다. 오늘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결국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여 버림받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멸망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역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갈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기 때문에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가는 것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붙잡힐 거다. 심지어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아가보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이렇게 묶인 것과 같이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붙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그 누가가 우리가 함께 그 말을 들었어. 같이 있던 우리 모두가 그 말을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안 가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위험하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잡히는 거 알겠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알겠다. 근데 왜 울어서 자꾸 나를 말리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잡히더라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명을 잘 구분해야 돼요. 상황은 잡혀요. 사명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잡히더라도 그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힙니다. 억울하게 잡혀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잡아요.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붙잡혀 어려움 당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요.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만나는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2년 후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가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풀려나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사명을 하는 일이에요. 상황은 계속 어려웠잖아요. 붙잡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송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예수님 또한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헤롯의 흉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과 고난을 제자들에게도 예고하셨어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로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일인 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걸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환경이 그래요. 조건이 그래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겠다. 막 짜증나고 화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내가 해야 될 일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에게 주신 존재 목적이 있거든요.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에 대한 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막 기분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막 여러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일어나. 아이, 내가 짜증나서 못하겠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일,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 그걸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여 가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고 악한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로 시험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세 가지 시험이었죠. 자,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혹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과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지도록 사용하셨던 것처럼 작은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경에, 감정에,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시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습니다. 좁은 문의를 찌라도 좁은 길을 찌라도 가야 할 길,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사명 감당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통하여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직 그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어떤 방해와 흔들림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믿음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